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며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악함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정결함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주의 자녀로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나가서 주님의 빛을 전하겠습니다.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입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하라. 물 건너 입을 다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또한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희용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은혜 더하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 안으로 저희를 부르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으로 나아오는 저희의 발걸음도 더디지 않으며 아낌없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와 욕심으로 다스리는 세상은 전쟁을 일으키고
아름답게 허락하신 자연은 재난이 되어 돌아오며 나라는 정치, 경제, 안보 모든 영역이 어려움 앞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의 다스리심을 겸손히 구하고 의지하오니 전쟁이 그치고 자연은 허락하신 첫 모습대로 축복이며 이 나라의 모든 영역이 단단히 세워지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세상으로 흘려보내고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합니다. 진군식을 통하여 그 힘찬 시작을 알리고 이번 주에는 각 사람이 복음을 전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애쓰길 결단하는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그 거룩한 걸음에 우리 모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행복축제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복음 공동체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담임 목사님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귀와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삶에 더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물질 또 많은 어려움으로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과 한숨을 치유와 회복, 다시 일어섬의 소망의 노래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편안함을 넘어서 제아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아름답고 귀한 선물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의 기간 동안 십자가의 은혜가 머무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복음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시작. 복음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복음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네, 복음의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 가운데 우리 온 성도가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화요일 날 저녁마다 우리 피택 장로님들 교육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갖는데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세울 때 저만의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지를 한번 방문해야 된다. 그래서 1기 장로님 때는 준비하다가 코로나 터져서 못하고, 2기 장로님 때는 필리핀에 한번 다녀왔고요, 선교지에. 그다음 이번에는 몽골로 우리 비택 장로님들 세 분과 함께 다녀올 예정으로 일정을 좀 짜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대화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마지막 날 하루 정도는 좀 놀고 좀 쉴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볼까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빡세게 훈련해야 된다고. 그러신가요? 하면서 일정표를 주셨는데 뭐 북카페 앞에 계단 공사, 교회 건물과 지형 구조물 조사, 우물가 전도, 성도 가정 신방, 와, 엄청 빡세게 그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우리 피택 장로님도 훈련 제대로 받아야 되니까 좋긴 한데 저는 빠질 수 없잖아요. 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괜히 이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조금 하루 정도는 좀 쉴 걸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이냐? 사역을 하되, 또 섬기기도 하되, 선교에 동참도 하되, 조금은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많은 행사가 있는데요, 두 행사가 놓여져 있고 같은 시간대에 겹쳤다면, 둘 중에 하나는 꼭 가야 된다면, 참여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1번 나들이, 2번 교회 대청소. 또 하나 해볼까요? 밸런스 게임인데요, 이번에는 1번 온가족 체육대회, 2번 2달 동안 행복축제. 어떤 게 좋으세요? 우리 뭐라고요? 1번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들이와 온가족 체육대회를 대부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 물론 뭐 나들이도 귀한 거예요. 함께 교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야외를 떠나고 교제하는 거, 코이노니아 너무 좋은 거고, 온가족 체육대회도 이젠 그리워지기까지 합니다. 우리 내년에 할 거니까 좀만 더 기다려 봅시다. 너무 좋은 건데요, 그래도 좀 고생하고 힘든 것보다 재밌고 편안한 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읽는 책 중에 제일 재밌게 읽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소개 한번 해볼까요? 화면 볼까요?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편안한 현대 생활이 오히려 인간의 몸과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에 뭐 살기 힘들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옛날의 삶에 비하면 삶이 참 편해진 건 사실입니다.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어르신들 한창 젊으실 때만 하더라도 어디 휴대폰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아무 때나 연락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참 어렵던 시절, 참 불편하던 시절, 이제는요 막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의 이기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참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역설적으로 현대인들은 더 우울하고 더 불안해하고 더 건강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책의 저자가 찾은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원래 불편한 존재로 설계되었다라는 거예요. 추위, 더위 이런 것들 이겨내며 맹수의 위협과 자연의 그런 어떤 재해들, 이런 것들 속에서의 대응해 나가면서 때로는 좀 긴장하고, 때로는 좀 버티고, 때로는 맞서 싸우면서 인간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편안하다 보니 그저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정신적 문제와 육체적 문제 등으로 점점 더 인간은 이렇게 좀 약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은 편안함 속에서 망가지고 불편함 속에서 살아난다라는 이 저자의 말 동의가 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삶 가운데 주었던 도전은 뭐냐면, 영적인 것도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요즘에 저도 청년들 만나면 물어보거든요. 군대 언제 갈 거야? 저희 큰아들도 이제 내년 초는 군대 갈 건데, 군대 어디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든 쉬운 부대 가서 어떻게든 쉬운 보직 맡고 싶어 하는 게 무청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진군식을 했는데요. 삼행복이 실로암 전도대인데요. 이 군 버전으로, 군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얼마나 힘찼는지 몰라요. 삼행복 1등 했어요.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실로암 전도대인데요. 와, 저 전투적인 표정 한번 보십시오. 네. 오른쪽에 있는 저기 여성분, 저는 여군 출신인 줄 알았어요. 우리 문 집사님, 저는 여군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하는데 아니 뭐 어떻게 했더라? 각계 전투 막 이러면서 하는데요. 옛날 군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군에서 훈련 받을 때 철모 뒤집어 쓰고 정말 각계 전투 뒤로 누워가지고 철조망 사이를 뚫을 때 이 철모를 이렇게 당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옷이 걸렸을 때 막 그런 불편함, 빨리 가야 되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런 가운데 뭔가 포즈랑 이런 게 어설픈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인데 어설픈 분들이, 딱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은 방위구나. 그럼 제가 방위를 뭐 무시하는 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 애써 주셨고 정말 역할을 감당해 주셨지만 군대에 가야지 경험할 수 있는 훈련들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저 각계 전투나 이런 전투에 관련된 것들의 습득력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군대 가는 이유가 뭡니까? 군대, 저는 저희 아들들 셋이나 있는데요, 해병대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힘든 보직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하면 몸이 고되고 마음도 지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때 이 아들이 더 남자가 되어지고 이 아들이 더 점점 군기가 들어가고 이 아들이 더 멋진 사람으로 세워질 거란 기대가 있는 거죠. 요즘 이 시대 모든 게 편해졌습니다. 대학생들이 논문을 쓰는데 챗 GPT랑 대화하면서요 어느 정도 얼개 짠 다음에 가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작품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진짜 학문을 못하겠죠. 초등학교 아이들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많은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건물주래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건물주, 물론 여기 계신 건물주들은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하신 분들이겠지만 아빠 건물 이어받아가지고 건물 그렇게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밝은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그런 아이일까, 그런 청소년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편안함은 그 자체로 축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이 책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 신앙적인 얘기는 거의 없는데요,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저는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편해지려고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편하게 가려고만 하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저 이 세상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약하고 약한 그리스도인, 나약하고 나태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자, 오늘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인물, 편안함을 기꺼이 거절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우리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야, 사도 바울 진짜 대단하구나. 가진 게 많았어요. 이미 갖고 태어난 것도 많았고 또 뒤로 이제 본인이 노력하고 애써 몸부림쳐가지고 얻은 것도 많았어요. 다시 한번 이 구절 한번 보면요, 제가 번호를 좀 매겼는데 1번, 2번, 3번, 4번은요 1번, 2번, 3번, 4번은 혈통적 자랑이에요. 난 태어날 때부터 할례 받음에 태어난 정말 여호와의 백성의 가정이고 족속이고 지파고 히브리인이고, 5번, 6번, 7번은 뭐냐? 그 뒤에 이어진 결과물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인생, 후천적 자랑거리인 거예요. 자,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것도 대단했고 그걸로 그냥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그러니까 교회도 박해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되고, 그러니까 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없는 자랑거리로요,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고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스승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금수저 인생인 거예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금수저 인생입니다. 여러분, 금수저, 요즘 우리는 보통 금수저를 얘기할 때 물질적인 것만 얘기해요. 아빠가 돈 많아요. 부모님이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물려받다 보니 정말 빠듯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정말 이 경기도권에서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운 인생인데, 누군가는 결혼할 때부터 강남에 아파트 준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금수저라고 얘기하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보면요, 두바이라는 곳에 그렇게 금수저가 많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두바이에 금수저들이 많은데 워낙 석유 재벌들이 많고 워낙 왕족들이 많으니까요, 얘네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돈뭉치 가운데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 하나만 갖고 왔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두바이의 금수저들, 어떻게 여성분들이 하는 건데요, 순금 마스크팩이래요. 진짜 99.9% 순금 마스크팩, 1회당 얼마? 약 200만 원. 눈이 떨리는 분들이 계시는 걸 보니까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그냥 주름 있는 채로 삽시다. 네. 이런 거를 그냥 수도 없이 매일마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존재로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아서 떵떵거리며 그 인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인생들 이 세상엔 있더라. 조금은 부럽기도 하고 조금은 억울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울은 어떤 존재?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국가 속에서, 민족 안에서 정말로 뛰어난 금수저로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에게 보장된 것은 편안한 미래였어요. 편안한 미래였는데요, 방금 읽은 구절, 나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뭐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그르고 흠이 없고 해나가던 그 구절,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 자랑하는 것들, 혈통적인 자랑, 또 후천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물로서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게는 이제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가지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 편안한 미래가 보장된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금수저가 아니라 이 시대에 종교 공동체 국가였던, 종교 국가였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국가 속에서 살아가던 이 민족 안에서 모든 것들이 완벽한 인생 사도 바울인데, 내가 자랑하던 것들, 혈통적으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누리면서 태어난 이 모든 것들, 후천적으로 노력하면서 몸부림쳐서 얻었던 모든 것들,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 뒤로 나가는 똥처럼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아는 것이 더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사도 바울은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사명을 고백하듯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 모든 것들 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살면, 이스라엘 안에 살면 정말로 편안한 미래 보장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편안한 미래를 거절한 인생 바울, 가치 있는 것을 찾기 때문이지요. 한 명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 어렸을 때 그 위인전기로 읽었던 분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의사이자 선교사지요. 화면 한번 볼까요?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로 유명하죠. 우린 이 사람을 무엇으로 기억합니까? 아프리카의 성자,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로서 평생을 바쳤던 인생입니다. 자, 근데요, 이 슈바이처라는 사람 그 일대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슈바이처 박사라는 책 그 이름의 위인전기를 읽었을 때 참
아, 의료 선교 갔구나, 많은 병자들 고쳐줬구나, 너무 귀하지만 저에게 참 심금을 울렸던 게 뭐냐면요, 이 슈바이처 박사는 30세 이전에, 그러니까 이미 10대 후반부터 20대 사이에요, 똑똑했어요. 이미 신학자였고, 이미 철학자였고요, 이미 대학 교수였고요, 이미 오르간 연주자였어요. 오르간 연주도 대단히 잘했고요, 바흐라는 사람의 권위자이기도 했습니다. 연구했던, 음악 쪽에도 신학 쪽에도 철학 쪽에도 조예가 깊었던 잘 나가는 젊은 교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 땅에 정말 약이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치료해 줄 이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때 나이 30살이에요. 이미 이룰 거 다 이뤘어요. 신학자, 철학자, 오르간 정말 너무 잘 치고요, 음악 쪽에도 조예가 깊었던 인생, 당대에 그곳에 살아갔다면 아마 자기 조국 속에서 행복하게 편안한 미래를 누릴 수 있었던 인생. 근데 그 책을 보고 의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의사가 좀 가면 좋겠는데, 나 돈이 많은데 좀 후원 좀 해볼까 정도가 아니라, 내가 공부해서 내가 가야겠다. 그때부터 의학 공부를 시작해가지고요, 의사가 된 이후에 아프리카 가봉 랑바레네라는 지역으로 가서 평생을 의료 선교를 합니다. 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다시 한번 이미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몇 살부터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까지 가셨다 그랬는데요, 만 90세까지 사셨어요. 30세에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30대 중반에 떠나가지고 50년 이상을 정말 평생을 다 바쳐서 의료 선교할 수 있는 귀한 길, 노벨상까지 받았지만 그 노벨상 상금조차도 가난한 이들 도와주고 그 의료 선교를 위해 쓰는 귀한 인생.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편안한 미래, 보장된 편안한 미래를 거절하는 삶이 아닐까요?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바울은 편안한 미래만 거절한 게 아니에요. 화면 보겠습니다. 34절 제가 읽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하나 뭘 버렸느냐? 타이틀에 나오죠. 편안한 사역을 버렸어요. 나는 가말리엘의 수하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도 가진 대단한 인생으로 그냥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미래를 버리고 복음을 위해 가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귀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 걸어가는 그 길만큼은 좀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편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편안한 미래를 버렸다면 편안한 사역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베드로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결혼한 인생이에요. 가족이 있어요. 바울은요 홀로 스스로 독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역에 거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베드로는 사례를 받으면서 물질적인 공급을 교회 통해서 받으면서 했지만, 바울은 자비량, 텐트메이커로 이렇게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그걸로 돈을 마련했어요. 방금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 물론 잠깐 요바도 가고 이렇게 부를 때마다 가긴 했지만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바울은 정착지가 없어요. 평생을 순회하면서 남들이 터싸지 않은 곳에 나 복음은 전하겠어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순회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아까 결혼 얘기했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차라리 독신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와 바울을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정말로 너무 쉽게 갔다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건 목회의 길, 복음의 길, 그건 여전하지만 상대적인 불편함을 기꺼이 취하였다. 누가? 바울이. 왜? 복음의 장애물이 될 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사역을 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래요, 제가 주님의 은혜 입어서 구원받았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세상에서도 돈도 좀 많이 벌고요, 저 건강해서 오래 좀 살고 싶고요, 자녀들도 그냥 신앙만 좋은 거 말고요,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좀 잘 나가는, 그래서 좀 뭔가 좀 뿌듯한, 자랑할 만한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요, 섬겨야겠죠. 하지만 조금 편한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친구가 전에 한번 언급해서 친구입니다. 103kg짜리 친구인데 저랑 키는 비슷한데 이게 굉장히 이제 동글동글한 친구예요. 전 너무 그 친구를 좋아하는데 만나면 보기만 해도 웃겨요. 네.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서 한번 하는데 자기가 다이어트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다이어트 할 거냐 그랬더니 제가 찾아봤습니다. 물어봤어요. 스위치 온 다이어트래요. 스위치 온 들어보셨어요? 귀가 솔깃해지는 다이어트 방법들이 많습니다. 디톡스 음료만 먹어도 저탄고지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 뭐 이렇게 단백질 중심으로 하는 거, 하루 몇 킬로 다이어트, 하루에 극단적으로 빼는 거, 이런 다이어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다이어트 중에서 이런 극단적인 다이어트들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수분 감소나 근손실 아니면 요요 같은 것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어제 전화를 했어요. 야, 반갑다, 오랜만이다. 너 살 뺀다고 그랬는데 성공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103kg에서요 95kg까지 뺐다는 거예요. 8kg,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뭐 어떤 다이어트라고? 내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스위치온 다이어트라는 건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막 자랑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지금은 몇 킬로냐 그랬더니 지금은 다시 100kg가 넘어서 체중계에 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식사 조절과 적당한 운동 둘 중에 하나가 빠진 다이어트는요 성공하기 어려워요. 마음껏 드시고요, 요거 물약 하나 매일 드시면 당신은 아름다운 몸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뻥이에요. 왜? 수고와 그 애씀, 몸부림과 땀, 눈물 어린 그 노력이 없으면요 살 빠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법 같은 다이어트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전공법을 선택해야죠. 쉬운 길로 돌아가지 말고, 야, 나 운동 안 해도 이거 먹으면 살 빠진대, 야,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도 요것만 하면 살 빠진대 라는 그런 어떤 정말로 편한, 조금은 야 이거 솔깃한 그런 방법 말고 전공법, 최선을 다해 식사 조절하면서 건강한 음식 먹어가면서 적당한 강도 높은 운동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지 진짜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사역이 베드로보다 가치 있다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의 사역도 귀했고 아름다웠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주님의 몫이에요. 근데 저는요 바울의 마음에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사역의 편안함까지도 거절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피택 장로님들 교육하는데 오늘 피택 장로님들 얘기가 좀 나오네요. 근데 피택 장로님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하는데 내 자녀 모두 선교사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에 충격받았대요. 그래서 그게 왜 충격일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충격일 수 있겠구나. 자기 자식을 힘든데, 오지 같은데, 정말 너무 춥고 너무 더운데, 언어도 안 통하는데, 벌레 우글대는데 이런데 보내는 거 싫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아요. 제가 저의 곁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 힘있게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목회 자체를 후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혜가 안 되지만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를 해요. 내가 왜 목사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아마 헌신까지 했는데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어요. 그래서 편안한 인생의 미래를, 미래가 보장됐는지 모르겠지만 내려놓고 거절하고 주의 길, 주의 복음의 길, 주의 사명의 길로 들어왔는데 사역의 편안함까지도 사라진 것 같아서 힘들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고백하건대 사랑하는 자녀들이 선교사로 나가겠다면 저는 밀어주고 싶어요. 얼마든지 가라. 왜? 그곳이 가치 있는 일이니까.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 목회의 여정,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후회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후회는 없고요. 만약 후회한다면 요거 하나 이야기하고 싶어요. 만약 내가 목사가 된 것이 후회가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 게 후회가 될 것 같아요. 더 고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더 척박한, 더 많은 편안함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 길 가지 못한 게 후회가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주 예수님 믿은 거 후회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 인생 구원받고 천국이 보장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후회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는데요, 혹시 내 인생 교회 다니니까, 신앙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것저것들 때문에 힘겹고 어려운 길, 편안하지 못한 길 걸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분은 안 계십니까? 편안한 미래를 거절했던 바울, 편안한 사역의 방법조차도 거절하면서 오직 복음의 길을 달려갔던 바울의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장 가운데 이식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고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이 거절했던 편안함은 무엇이었냐면요, 인생 그 자체였고요, 인생의 그 마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졌던 많은 것들, 뭐 돈도 있겠고 배운 것도 있겠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보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더 귀하다라고 하면서 편안한 미래를 거절하고 주를 따라갔어요. 편안한 사역, 좀 그래도 좀 편하게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편안한 사역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라면 장애물이 되지 않을 그걸 위해서 기꺼이 바울처럼 힘겹게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면 인생 말년만큼은 괜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마지막 부분만큼은 그래도 영광을 좀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로 유명한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사도 바울님 가면 안 돼요. 제자들이 만류해요. 거기 가면 큰일 나요. 아가보라는 어떤 선지자는요, 갑자기 바울한테 오더니 바울의 띠를 딱 이제 주워다가 손을 들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이 띠의 임자가 가서 이 띠로 결박되듯이 결박되어 가지고 끌려갈 것이다. 위험해진다. 인생이 지금 큰일 난다 라는 걸 예언합니다. 네, 예루살렘 가지 마. 동역자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심지어 방금 읽은 본문 다시 볼까요? 거기 보면요, 성령이 증언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각 성에서는 뭘까요? 지금 내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지나오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가지 말라고가 아니라 그곳에 가면 너를 결박할 거야. 그곳에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그곳에 가면 지금까지 견뎌냈던 수많은 고난보다 더 큰 위험이 내 앞에 나타날 거야 라는 성령의 증언이에요. 회유도 아니고 만류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만류하고 동역자들은 만류하고 성령은 증언하고 분명히 그 앞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2회차라는 말 아십니까? 요즘에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인생 2회차의 이야기, 뭐 윤회 이런 거 말고요,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지금 갖고 있는 경험치,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나의 인생을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시작하게 되는 것. 아마 그렇게 2회차를 산다면 대부분 금에 투자해야겠다, 코인에 투자해야겠다, 요즘엔 또 주식도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투자 좀 해야겠다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러면 돈 많이 버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많으면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인생은 인생 2회차가 주어지면 아마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인생 2회차라는 말은요, 바꿔 말하면 미래를 안다는 거예요.
삼성이 오를 거야, 금값이 엄청 오를 거야를 아니까 내가 거기에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아는 바울이 여기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얘기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만류해요. 성령님마저도 각 성으로 지날 때마다 증언해 줍니다. 환난과 결박이 너의 인생 앞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방금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우리 24절 말씀, 바울의 사명 선언문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염려하는 동역자들의 만류가 있고 나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그 앞길을 보여주시지만, 보여주신 거지 잘못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지 가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어쩌면 성령님은 탄식하듯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 바울이 걸어갈 길 앞에 놓여있는 이 어둠의 그림자들, 이 시련과 환난의 그 앞날들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울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뭐요? 괜찮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그곳에 가서 내가 혹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편안한 미래를 거절하고 편안한 사역조차 거절하고 걸어온 복음 인생, 편안한 인생의 마무리조차 없다 할지라도 저는 그 사명 위에 나아갑니다. 날 구원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한 명만 좀 더 소개해 볼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아까 전에 슈바이처 박사님과 좀 그걸 좀 볼까요? 뭐냐면 나이를 보는 거예요. 1906년에 태어나셔서 1945년에 돌아가셔서 만 39세에, 향년 39세의 나이로, 아까 전에 90세 슈바이처 박사님은 그랬는데요. 자, 디트리 보네퍼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21세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요, 젊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독일의 최고 지성인이었고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히틀러에 대항하는 신학자가 됩니다. 천재 신학자가 그냥 조용히 지내면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뭐 전쟁이 있으니까 막 행복한 건 아니지만 먹고 자고 뭐 살고, 근데 전혀 부치장 없는, 근데 천재 신학자가 대항하는 신학자가 됩니다. 침묵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함께 대항하는 신학자가 됩니다. 그러다가요, 미국으로 잠깐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유니온 신학교회에서 교수직을 제안합니다. 교수로 좀 와달라, 여기서 좀 섬겨달라. 지금 독일 가면 전쟁 시작됐으니까 큰일 난다, 너 지금 타겟이야,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가지 말고 여기에서 때를 기다리자. 아예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쟁 끝나면 좀 가라 라는 권고, 주변 친구들, 선배들, 스승들, 이런 이들의 권고 가운데 있는데요, 디트리 보네퍼는 이야기합니다. 고통받는 교회와 함께하겠다 하고 독일로 귀국하게 되고요, 그는 결국 히틀러 암살 작전명 발키리라는 그 이름으로 암살 시도했다가 실패하게 되고 투옥된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처형을 당하게 되지요. 디트리 보네퍼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언제 고백인지 아세요? 죽기 직전에. 이로써 내 삶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그 삶의 시작이다.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말이랑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폭군의 지배는 그의 죽음과 함께 끝나지만 순교자 그의 지배는 그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폭군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은 그가 죽으면 그의 지배는 끝나요. 그런데 순교자는요, 죽는 그 순간 그 죽음으로부터 영적인 아름다운 영향력의 발산, 그 지배가, 그 거룩한 지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2회차를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기분이 막 좋아지나요? 한 번 더 살 수 있어도, 한 번 더 그 길 걸어갈 수 있어도, 아니 내 앞날에 이렇게 걸어가면 위험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달콤한 편안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길, 복음의 길이라면
걸어가면 어떨까요? 정리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바울이 거절한 편안함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인생,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두 번째는요, 편하게 사역할 권리가 있지만 자비량과 독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절은요, 환난과 결박 알고 있지만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은 편안함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편안한 미래를 거절하고, 편안한 사역을 거절하고, 편안한 인생을 거절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참 괜찮은 명언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다면 사고 날 일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배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니다. 여러분, 배가요, 풍랑 가운데 나아가고 파도 치는 거 버티면서 나아가는 그런 항해가 없다면, 그냥 정박만 있으면요, 사고 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배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배는 파도를 딛고 나아가라고, 풍랑을 헤치고 나아가라고 정성껏 견고하게 최선을 다해 지음받은 것 아닐까요? 마지막 이미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정동진의 선크루즈 호텔이라는 곳이래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가보신 분 계십니까? 배처럼 모양으로 생긴 호텔이고, 저 창가 쪽, 바닷가 쪽은 카페, 선크루즈 카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듯한 배 모양의 카페, 배 모양의 호텔이지요. 그런데요, 정말 명확한 건 뭔지 아세요? 결코 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가 다른 배들보다 수익이 좋을 수 있고, 더 어쩌면 튼튼할 수도 있어요. 콘크리트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저건 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편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요, 염려도 근심도 없습니다. 긴장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부담도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모양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고 날 일 없는 배 모양의 카페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편안함을 넘어서 바다를 향해 복음의 항해를 하는 진짜 배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주일 저녁 진군식을 시작으로 창립 12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복음의 항해를 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제 행복축제, 그 복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진군식이 첫 번째 스텝이었다면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이 두 번째 스텝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내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은혜만 받고 좋은 거니까. 그것도 고마운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 편하고 싶은 마음, 영적으로 조금 더 편해지고 싶은 마음, 그 편안함을 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처럼 편안함을 넘어서 기꺼이 복음의 항해를 시작하는 진짜 배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은 찬양하기 전에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행복축제 매뉴얼이 있고요. 초록색으로 된 제출용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태신자들을 작정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친절하게도 앞에 볼펜도 놓여 있지요. 볼펜을 가지고 한번 이름 써봅시다. 괜찮습니다. 못 오겠죠. 대부분 못 올 거예요. 그런데 작정하는 것만 해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가족을, 이 친구를, 이 이웃을 저 작정하고 싶어요. 제 가슴에 품고 기도해보고 싶어요. 오는 것 안 오는 것 주께 있지만 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항해에 동참하는 인생 되고 싶어야 하는 마음으로 함께 적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적으면서 또 찬양도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리. 내가 꿈꾸는 일, 내가 꿈꾸는 일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압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에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솔직히 편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을 거절했던 바울을 봅니다. 편안함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행복 축제, 편안함을 넘어서 기꺼이 복음의 항해를 이루는 진짜 배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가 품은 대신자들 기도로 사랑으로 품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기적같은 은혜를 주셨고 그 모든 편안함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편하고 싶은, 여전히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나를 바라보며 주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느낍니다. 주님 편안함 이제 넘어서기 원합니다. 기꺼이 복음의 항해를 이루는 진짜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짜 배처럼 정박해 있어서 사고 없이 그럴듯하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인생 아니라 힘겹지만 사투를 벌이지만
파도를 버텨내고 주님 풍랑을 이겨내며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진짜 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한다면 우리도 남들처럼 편하고 싶고요, 믿음을 갖더라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조금은 편하게 걷고 싶은 마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여주었던 편안함을 거절했던 그 삶, 예수님이 하늘 보자 우편을 버리시고 그 편안함과 그 놀라운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 우리도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편안함을 넘어서서 저 바다를 향해 복음의 항해를 이루는 진짜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곳에 정착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고 아무것도 날 일 없이 염려 없이 지내는 가짜 배의 인생이 아니라, 풍랑도 디뎌야 되고 파도도 번겨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기 위해 저 바다를 향해 복음의 항해를 떠나는 진짜 배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네, 자신 없습니다. 이들이 과연 교회에 올까? 복음을 받아들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 주께 인내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기적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최고의 편안함을 버리고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341장 찬송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단 사랑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게. 3절입니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모든 편안함, 그 영광조차 뒤로 하신 채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우리도 편안함을 넘어서서 주의 복음을 위해 항해하는 진짜 배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북녘 땅 가운데 주님의 크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복음의 최전선에 나아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시는 일들과 그 사역지 가운데 또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창립 12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 복음의 길입니다. 선교의 길입니다. 전도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시작된 행복축제 가운데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은 태신자 마음속으로 품고 기도로 품고 사랑으로 품을 때에 주님, 이번 행복축제에 주께 나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혹시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로 쌓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도 기도해 주신 당신의 딸을 비롯하여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복 내려 주시는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마다 하나님 복 더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주님 앞에서 들려지는 기적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하기 어려운 기나긴 질병과의 사투, 때로는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허덕임과 인생과 가정의 문제들로 주님 앞에 하소연하며 울부짖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느덧 추운 계절이 지나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3월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게 할 교회의 여러 소식들을 모아 뉴송스트림 시작합니다. 지난주 진군식을 통해 2026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위에 우리 교회가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로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태신자 작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로 한 영혼을 품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22일과 29일 저녁 예배에는 복음으로 재무장하는 전도 빌드업이 진행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원데이 마음 쌓기가 진행됩니다. 가정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유치부와 초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주보에 안내된 일정을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복축제의 표어는 행복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행복을 누리는 행복공동체, 복음공동체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창립기념 주일과 또 진군식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군식을 시작으로 이번에 행복축제를 시작합니다. 주보에 나눠드렸는데 요거 다 받으셨죠? 미니 주보처럼 생겨가지고 성경에 쏙 들어가게끔 도왔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또 그 끝나고도 한 달까지 총 3달 동안 품고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펼쳐보시면 10 steps, 그래서 여러 가지 스텝들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진군식을 시작했고 태신자 작정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톤으로 된 거에 여러분 써주셨죠? 요거는요, 밖에 나가시면서 함에다가 1층, 2층, 3층 다 있는데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분홍색으로 된 거 끝털이란 말이 좀 그러네요. 네. 끝에 보면 이렇게 개인 보관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름을 적어야지 내가 2달 동안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 되시면 적고 가셔도 되고요. 혹시 급하다 싶으면 핸드폰으로도 찍고 가십시오. 내가 집에 가면 누구를 썼는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2가지를 같이 써서 하나는 제출해 주시고 하나는 간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태신자 작정 기간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작정 안 하신 분들, 이게 리스트업이 되거든요. 작정 안 하신 분들은 ARS 직원이 연락이 갈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셨냐, 누구 할 거냐, 몇 명 할 거냐, 이름 대라 할 거니까요. 좋은 말로 할 때 이렇게 잘 하시는 게 서로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참여해 주시고
세 번째 스텝이 뭐냐면요, 전도 빌드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전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강사를 모셨는데 이번에도 2주 연속 강사를 모십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은 이상옥 교수님이고요. 그 다음 주 주일은 최병호 집사님과 김신의 형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전도에 대한 마음을 또 다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미얀마와 몽골에 보낼 러브박스 이번 주 수요일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셔서 로비로 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애플트리 대신 이번에는 짧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행복축제가 있어서인데요. 원데이 마음 쌓기 살펴봐 주시고 유치부, 초등부 우리 부모님들 계시다면 또 조부모님도 함께하는 게 있네요. 확인해 주셔서 같이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교육, AI 시대 자녀교육에 대해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지 않고 새노래의 날 공동체 데이로 드리게 됩니다. 참조하셔서 참여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주 안에서 교제를 누리시던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정원 성도님과 김은자 성도님 우리 등록해 주셨고요. 김선녀 권사님 인도로 이혜숙 성도님 등록해 주셨고요. 김호순 권사님 인도로 홍은숙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편안함을 넘어섭시다. 시작. 편안함을 넘어섭시다. 편안함을 넘어섭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모든 편안함을 거절하셨던 예수님처럼 편안함을 내려놓고 복음의 길 걸어갔던 바울처럼 우리 안에 편안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려놓고 넘어서서 복음의 항해 감당하는 진짜 배가 되리라 고백하며 그 복음의 항해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또 등록한 새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